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새해를 2번이나 맞이하잖아요. 이제 새해 다짐했던 것들이 시각할 때쯤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는 저희들이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그것을 삶에 많이 적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지난번에 1장을 봤죠. 1장을 보고 오늘 2장을 볼 텐데 2장을 한번 전체를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조금 많지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돌로 각각 상대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알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얼굴을 예수의 이름에 가리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로 항상 쫓아가서 들었고 너희로 너희 공헌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오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가르치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되어야 하노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관계에 내게 없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신이 아버지의 양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하게 될 것을 주관해서 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신실히 근심하노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든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영광을 주려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엔 저희가 1장을 보면서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다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본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누구였죠? 여자였는데 루디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이상하게 전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루디아란 여자가 나오는데 이 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하긴 한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워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게 4장에 나오거든요. 4장에 나오는데 그 어떤 성경학자는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 루디아가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 그가 초창기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리더십을 가진 자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툼들에 대해서 2장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딱히 뭐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저희가 이 유교적인 배경하고 그리고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에서 성경을 보거나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 선교사가 이제 부부로 나가는데 어떤 선교사 아내는 그냥 밥하러 간다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이제 선교를 하고 아내는 이제 밥하러 가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밥하는 존재로 밥하는 게 이게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성경에 보면 잠언만 봐도 그렇고 31장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이 밥하는 여인이 아니거든요. 보면 뭐 사업도 하고 집안도 다스리고 별의별 걸 다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나 싶은데 그게 성경적인 여성과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여성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빌립보 교회는 이런 여성들이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고 그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이제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3절이 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싸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결론을 먼저 항상 얘기하는데 3절이 이제 결론인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시작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실 때 뭐 그러므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이제 1장까지 쭉 얘기해가지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권면이나 위로나 어떤 뭐 교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권면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면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의 핵심들을 보면 교회에 되게 충성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싸우든 말든 그냥 자기 그냥 그것만 다니면 되겠네. 근데 충성된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열심히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이유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견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빌립보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근데 그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면서 이제 결론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어렵지 않은가요?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김광수 형제님을 이제 존경하는데 저보다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배경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낮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많이 알고 저보다 뭐 해박하고 경륜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을 낮게 여기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 주어질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신앙적인
뭐 배경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성경도 뭐 때로는 잘못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낫게 여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같은 이제 죄인들이니까 뭐 같은 수준이니까 뭐 같이 여기고 이러면 좀 낫잖아요. 같은 수준으로 너나 내가 다 똑같다 우리 그냥 인간들 수준에 거기가 거기지 똑같이 여겨라 이러면 그러면 좀 순종하기가 싫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못나게 비슷비슷한데, 아니 비슷비슷한 수준인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해결 안 돼서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빌립보서 2장을 보는데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낫게 여기기 힘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을 내가 낫게 여길 수 있는가? 아이, 주님, 그건 안 되는데요. 이런 결론에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넘어가지를,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해니까 어떻게 넘어가지 하다가, 뒤로 좀 넘어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기에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낫게 여기다란 말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6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3절에 여기고라는 단어하고 6절에 여기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원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 헤게오마인데 뭐 생각하다, 믿다, 간주하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같은 의미로 써여졌어요. 그러면서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잖아요. 동일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비결이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같은 수준의 사람을 보거나 저보다 이제 저희 생각에 제 기준에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 기준 자체가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자기 기준에 비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문선생님이 낮게는 여길 수 있어도 낮게 더 좋게는 못 여기는데 그게 이제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낮게 여기냐면 나를 낮추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비교하지 않고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더 낮은 사람으로 낮추면 이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람보다 못한 존재까지 되셨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진짜 안 그랬는데 각종 모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고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셨지만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사람들도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 말만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자기를 더 낮추신 거죠. 그 낮추신 데는 뒤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나보다 이제 보다 남을 낮게 그러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보다 남을 낮게가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거죠. 더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여기고 믿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4절에는 자기를 돌보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 중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게 장점일 때도 있고 단점일 때도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공동체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어요. 서양은 개인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으로 잘 할 때는 정말 파워풀하게 잘합니다. 월드컵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또 싸울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싸우죠. 막 뭉쳐가지고. 민족성이 그런 거거든요. 민족성이 그런데 이 민족성이 이제 좋게 사용될 때는 되게 탁월한데 나쁘게 사용될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합니다. 뭐 이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기 파들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인의 좀 유별난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분쟁이 많으면 그냥 신경 끄고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내 할 일, 내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할 일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더 역량이 생기면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일을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는, 이것이 배경이 지금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뭔가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그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 다음 일도 없이 그냥 낮추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면서 낮아지신 이유가 5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키니까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5절에 이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신 그 사실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9절에서 11절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있어요. 자기를 낮춘 이후에 첫 번째 얻은 거는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10절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데 지옥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지옥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주님을 주인으로 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에 마땅한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일정 부분 손실을 잃었잖아요. 피조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시킨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낮아지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낮추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이유들 제가 한 3가지만 적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낮출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를 낮추기가 되게 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영업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뭐 이상한 것도 뭐 요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면상에 대고 욕하고 싶은 그런 고객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되게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사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는 말도 안 되죠. 욕하고 싶고 이거 억울하지만 그 앞에서 막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하면서 해준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직장에서 돈을 받고 우리 직장은 또 저희 회사 제품을 팔아야 되고 팔기 위해서는 영업이 그렇게 싫어도 순서를 듣고 욕을 먹더라도 웃으면서 해야지 제품을 그 사람이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아야지 우리 회사도 살고 나도 그 돈을 받아서 우리 가정도 뭐 경제도 필요도 채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그냥 어렵죠. 말도 안 되는데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 낮게 여기는 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할 때는 되거든요. 정말 이 사람 면전하면서 욕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의지를 들이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성도 간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먼 날을 보면서 심판대를 보면서 나이가 받을 상급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는 의지를 들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면 말씀이 없겠죠. 이 구절을 빼버렸겠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뭐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의지를 들이면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뭐 사실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 막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어려울 때는 형제 자매를 우리 고객처럼 생각한다면 나한테 돈 주는 고객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주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 형제 자매 주님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한테 뭐 이렇게 물건을 사주는 고객 정도로만 생각해도 더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의 본을 좇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말씀이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주님의 소원을 주시죠. 그 비전이라고도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각자 비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는 이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행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가진 내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 보면 뭐 틀렸다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제 주변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두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건 정말 주님이 하셨으면 되는데 이것이 피할 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다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끔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일을 행하는 것이지 주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상급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으면 주님이 상급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영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것을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한테 그냥 책임을 전가해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 행한 대로 다 그것을 물으시고 갚으시고 행한 것들에 대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옛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거듭났잖아요. 이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주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명하셨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나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원망이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끼리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세상이 볼 때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최근에 보니까 JTBC에서 명성교회 뭐 세습 문제나 이런 걸로 몇 번 시리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뭐 어떤 말을 한다기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 그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뭔가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그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일부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것이 우리 안에도 없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는,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15절에 결국에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결국 받게 될 그날은 결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데, 이 밝혀가 뭐 굳게 잡다, 꼭 붙잡다, 주목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바른 해석 가운데 우리 간의 가치관을 침범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름질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이 뭐 칭찬하거나 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결국에 그날에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다 뭐 사고나 아니면 무슨 일로 아니면 휴가 나가는 일로 주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딱 섰어요.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갑자기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섰어요. 다들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의 시상식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는 교회 생활 하면서 그래도 교회 꾸준히 참석 잘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고 하는 것들로 이제 인정도 받고 나름 칭찬도 받고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날의 평가는 우리 수준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뭐 잘한다, 아이고 잘해 뭐 우리 형제 수고했어 이 정도 우리 눈에 보이는 수준의 평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평가할 겁니다. 뭘로 평가하죠? 그 양심적으로 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막 욕했던 것, 그런 것들도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면서 막 기도했던 것들,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주님을 뵙게 되면 놀라울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놀랄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 형제가 저런 칭찬을 받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 저 형제는 저 정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왜 저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수준에서 막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평가하고 아이고 잘하면 잘한다. 근데 그 나라 가면 이 우리 수준이 아니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수준에서 정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정말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너무나 그날은 기쁜 날이고, 이 땅에서는 비록 뭐 욕도 많이 먹고 막 저 형제 왜 저래 막 이랬지만 결국 그날 갔더니 그 형제가 정말 신실한 형제에서 이럴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속마음을 알겠어요? 제 속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우리가 이게 가면 쓰고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죠. 이제 더 이상 이제 17절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순교하게 되죠.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도 바울 같은 순교의 영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9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9절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거든요. 디모데는 잘 아시죠? 바울의 수제자였고, 에바브로디도는 잘 모르시죠? 이름 봤지만 누군지 잘 모르고.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성도였어요. 빌립보 성도였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쓸 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받아서 교회를 대표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도움을 많이 줬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좀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드를 너희에게 25절에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드를 생각했을 때 나의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군사라는 표현을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것은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고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보통 자기가 죽을 정도 되면 기도 요청이라는 걸 하잖아요. 날 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소식을 듣고 전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그 사실로 인해서 되게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면서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를 사랑한 잔지 나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고 디모데는 이제 잘 아시고 아시죠? 디모데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하면 모든 성도들의 어떤 깊숙한 사정, 아픔, 어려움들을 디모데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디모데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죠. 되게 충성된 자죠. 그렇게 2명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의 전체인데 사실 19절에서 29절까지 그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길게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장이잖아요. 이게 결코 성경의 작은 장수가 아니거든요. 이 많은 챕터를 할애하는 이유는 이만큼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 깊이 알았고 자기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받으라는 얘기도 은연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되는가 아니면 나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인가.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동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뭐 어떤 사람이 가까운가. 이게 뭐 누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이게 다르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동력자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비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장차에 우리에게 올 상급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원들이 있잖아요. 비전들. 그것을 소원들과 비전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고와 열심을 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적과 우리에게 나갈 방향은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순교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탕 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순교적인 영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진실한 어떤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참 믿음이 갔어요.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회 내에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면
그보다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주는 빌립보서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은 빌립보서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